하죠.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자.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자. 자,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고난 주일이죠. 그래서 한 주간 이제 고난의 행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좀 신비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인데 또 고난을 잘 소화하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한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자, 나무에 그 뿌리가 시냇물가에 이렇게 뻗쳐져 있으면은 아무리 햇빛이 뜨겁게 내리비치고 가뭄이 와도 끊임없이 열매를 맺고 성장이 있고 결실을 해요. 자, 이 고난 많고 풍랑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은 아무리 환난이 오고 고난이 커도 이 고난 때문에 강해져요. 이 고난 때문에 지혜로워지고 이 고난 때문에 내 신앙을 성숙시켜주는 하나의 기회로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이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해 보셨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위해 흔적을 가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찔리셨어요?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왜 상하게 됐어요? 나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왜 징계를 받아야 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느냐?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이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해 줘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느 날, 야,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벌써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절 말씀을 여기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5절 말씀이요. 자, 시작.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을? 예.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내가 입었다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치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암병 환자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 말씀이 천에는 믿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데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읽고 암송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싹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암덩어리가 떨어져 버리고 치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수술을 해버리시기 때문에. 성 루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과 싸우다가 감옥에서 9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311년 맥시미아노 황제가 박해할 때 그가 잡혀서 끌려와서 신문을 받아요.
그래 유명한 학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을 살려주고 싶은데 빨리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입에는 재판을 하면서도 딱 한마디 나와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당신 주소가 어디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당신 죽고 싶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계속해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성도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보니까 널빤지에다가 여기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누워있는데 그 누워있으면서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절대로 배교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그 누워있는 널빤지 거기 속에서 이제 성찬식을 하고 마지막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날 참수행을 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해자들이 그 돌덩이 큰 무거운 데다가 묶어가지고 강물에 던졌는데 3일 후에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자랑하고 고백해야 할 말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이 들어와도 유혹에 눈웃음을 쳐도 죄가 다시 미혹시켜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외쳐야 할 말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걸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고난은 참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고난은 돌보아 주어야 돼요. 돌보아 줘야 돼요. 오늘 4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4절 말씀에 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은 스스로 당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래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은 고난을 자초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찔림은 내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청해서 찔리신 거예요. 멸관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에 찔리시고 왜? 내 인간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찔리셔야만 했다는 거죠. 왜 상했어요? 예수님의 온몸이 고난에 몹시 상하셨습니다. 가시면류관으로 온 머리가 다 상했어요.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힐 때에 손과 발이 상했습니다. 옆구리에 칼과 창이 들어올 때에 옆구리가 상했어요. 그 상함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의 죄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담당을 하셨다는 거죠. 죄악이 뭐예요? 원죄, 자범죄, 이 모든 죄악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어요.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들어가야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고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어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징계를 받고 빌라도에게 징계를 받았어요. 가야바에게 징계를 받으셨어요. 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자,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3시간 동안 채찍에 맞아요. 그 채찍은요, 쇳덩어리가 당해가지고 한 대 치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고 피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한 이 징계의 고통을 받으시면 채찍에 맞으시면 3시간 동안 고통을 나요. 9시간 매달려가지고 피를 쏟아 부었어요. 왜?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밖에 없습니다. 터진 것밖에 없어요. 왜? 고난을 자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세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 이 순교자들이 정말 그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일제 치하에 신사참배를 거절했어요. 거절 안 하면 아무 고통이 없어요.
거절했기 때문에 감옥을 들락날락하면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다가 1944년 4월 21일 날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일본 경찰이 그를 해유시키기 위해서 집에를 보낸 적이 있어요. 집에 가서 이제 마음이 가족을 보면은 마음이 변질되고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를 부인할 줄 알았는데 그 선정현 교회에 가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느냐? 내 사랑하는 어머니 80대 넘으신 우리 어머니를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병든 아내,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선정현 교회를 강단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나는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책 위에다 전부 눈물이 막 쏟아져요. 아주 뱀눈으로 쳐다보던 일본 경찰의 눈에도 눈물이 어리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지만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여 철석 같은 마음이 변질되는 것이 우리가 많이 봅니다. 어린 자식 울음소리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서 돌아선 자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얽히고 섞인 인정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방해를 받는다면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부모나 처자를 사랑하고 아끼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떠난 삶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설교에 아주 의연한 모습으로 설교를 하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해방을 보기도 전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기둥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승리한 거예요. 그 신앙의 뿌리가 오늘 한국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자, 예수님은 죄인 위에서 당하신 고난은 시시한 고난이 아니에요. 작은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최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질고를 당했다, 간고, 질병, 고난, 찔림, 상함, 징계라는 이 단어들은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난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야, 현재 이렇게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상과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고 기록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악인이라 하더라도 40대를 때리질 않아요. 40대를 때리다 죽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를 감해 줍니다. 사도 바울도 40대 하나 감한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함도 없이 계속 맞은 거예요. 계속 맞았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사할 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다. 죄가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인기와 투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냥 넘겨버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세 가지의 극한 고난을 받으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학자 캠벨 몰가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초상하다 그래요. 초상하다. 델리치는 말하기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캘빈은 뭐라 그랬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력서다 그래요. 이력서. 자, 우리가 사람은 평안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자초하셨어요. 사람들은 밝게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물과 피까지 다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에 있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말구에 태어나셔서 낮고 낮아지고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사람들은 앞서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친히 섬기셨어요. 사람들은 쌓아놓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모두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같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받아야 할 고난을 바울이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다가 다 채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력서가 나오잖아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권장으로 태장으로 맞고 죽을 위기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야 이런 고난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 내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날마다 죽어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왔습니다. 1939년 마펫 선교사님이 숨쉴 전문학교에서 40년 우리나라 와서 이제 40년 동안 선교를 하고 기념 행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턱에 지금 보십시오. 상처가 이렇게 큰 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어느 날 설교를 하러 가는데 깡패들이 돌멩이질을 해가지고 돌이 얼마나 얻어맞았는데 다 끼어지고 부서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큰 상처가 있는데 그때 돌 던지던 놈이 저 앞에 앉아있는 이기풍 목사입니다. 그러니 저 깡패가 변화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감격의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흔적이 있어요. 예수에 대한 흔적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신음소리를 내시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 죄에 대한 심판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난 젊은이가 하나님만 막 소리만 나오면 막 반항심이 나가지고 말이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칼을 하나 말이죠. 들고 나와가지고는 막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모인 자리에서 하는 소리가 내가 오늘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내가 살아계시면 빨리 나와가지고 이 칼을 빼앗아가지고 나의 목을 쳐서 나를 빨리 죽여보시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면 나를 죽이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살아있는 신이냐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나, 둘, 셋, 5분을 쉬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지금 없는 게 확증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칼을 들고 휘둘러대니까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옆에 가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아주 용감한 할머니가 딱 가가지고 이봐 이거 젊은이 칼일이 내놔 그러더니 당신 아들 있어? 그랬더니 아들이 있지요. 아들 어디 있어? 아들 오라 그래가지고 자 내가 이 칼을 줄 테니까 아들이 죽여달라 그러면 빨리 5분 내에 빨리 죽여보라고. 그랬더니 에이 할머니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당신이 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수십 배 수백 배 더 사랑하신다. 네? 당신 같은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교육자 호라스만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제 소년 감학원을 막 지으면서 많은 돈이 들고 인력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가 한번 말씀을 하기를 우리 한 사람이라도 이 감학원에 와서 변화가 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돈을 투자하고 아무리 많은 인력이 들어가도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 하십니까? 그래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이해를 못 하시는 거냐. 만약에 당신 아들이 몹쓸질만 하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은 당신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어?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한 영혼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캘빈이 왜 이 세상이 고통이 많느냐? 이 고통이 많고 환난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매일 좋고 편안하고 그냥 매일 그렇게만 살아간다 그러면 누가 천국을 사모하겠느냐? 그런데 이 땅에는 환난이 많고 전쟁도 있고 테러도 있고 이렇게 고통이 많은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우리가 이사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더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소화시키기만 하면은 이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두 손으로 자꾸 죄만 짓고 돌아다니려면은 한 손이 차라리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네? 주 32년경 겨울에 로마 황제는 이 군인들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이교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키지 않으면은 직분도 잃어버리게 되고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300년 동안 무적의 사단이 있습니다. 12사단. 근데 거기 대장이 딱 군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전투에서 승리와 전가를 올린 것을 굉장히 치하한다고 대단한 용기를 우리가 보여주었다고. 그런데 이제 황제께서 이방 신전에서 전부 다 절을 하고 제사를 해야 된다. 내일은 전부 제사로 간다. 그랬더니 두 사람의 병사가 우리 40명은 크리스찬인데 절대로 제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창과 직분을 다 빼앗고 너희들은 죽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좋은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4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신전에 가서 절을 할 수가 없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시편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날 그들은 사형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밧줄로 묶어가지고 발개 벗겨서 그 호숫가의 얼음물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찬송을 하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면류관 40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점점 그 목소리의 힘이 해지더니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면류관 39개, 한 명이 배교를 하고 이제 돌아와요. 그 옆에다가 따뜻한 목욕탕을 물을 데워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배교하는 사람은 전부 다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배교를 하는데 보초를 쓰고 있던 사람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그 한 사람이 오니까 빨리빨리 오시오. 내 옷을 내가 당신에게 입혀줄 테니까 내가 당신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빠져죽겠다고. 그 보초병이 가가지고 4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살다 보면은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고통이 올 때가 있고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끝까지 잘 이겨야 돼요. 서머나 교회처럼 끝까지 우리가 충성하고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죽도록 충성한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날도 많지만 정말 고난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세요.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들도 있잖아요. 순교까지 하는데 우리가 뭐가 겁이 나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